있는데 본문은 똑같습니다. 동일한데요. 같이 읽을 때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주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고대 영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는 이런 영화, 대표적인 게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든가 배너, 이런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전쟁이 막 벌어지기 전에, 막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군사들이 방패를 가지고 나오죠. 먼저. 그리고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줄 맞춰서 방패를 앞장서서 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뒤에 있던 군사들이 그 방패 위에 또 방패를 얹어가지고 큰 어떤 진영, 이 대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 방패를 머리 위로 올리게 되는데, 마치 이 거북이 그 등 껍질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쫙 방패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스투도, 거북이 진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거북이 진영, 테스투도.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적군들이 화살을 쏘게 되죠. 수천 발 그 이상 엄청난 그 화살을 쏘게 되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그 적들이 쏜 그 화살들이 어디에 꽂히게 되죠? 방패에 다다닥 꽂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에 꽂히게 되고 이 화살들이 뒤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오지 못하는, 닿지 못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 방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패가 없으면, 방패가 막아주지 못하면 나중에 칼을 쓰지 못하는 그 순서,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공격적인 것. 그래서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은사, 영적인 무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칼을 들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방패를 들라,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뒤에 다루겠지만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는 무엇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 자, 그런데 방패는 조금 달라요.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는 몸에 착용하는 것이지만 이 방패는 어디에 드는 거죠? 손으로 잡는 거잖아요. 손으로 드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격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이게 바로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서 방패, 이거는요, 어떤 전쟁에 보면 방패, 조그만 원형 이런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패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여기서 방패, 헬라어로는 티레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직사각형의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1.2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7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방패, 굉장히 큰. 그래서 방패 뒤에 숨으면 몸을 전체를 가릴 수 있을 만큼, 숨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방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면은 뭐로 만들었냐면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를 두꺼운 이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면 또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죽으로 덮은 이 방패를 물에다가 적셔요. 축축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인데, 왜 그럴까라고 할 때 바로 적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살 끝에 그 기름을 이렇게 묻힌 그 천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게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불붙은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방패에 꽂히게 되면 방패가 축축하게 물로 젖어 있으니까 그 불화살이 타지 않고 금방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찾아오는 것이죠. 고난의 불화살은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는가? 무엇으로 그 불화살을 태울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무엇이죠? 믿음이 태울 수 있다. 믿음이 없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서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긍정적인, 어떤 추상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실제적인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믿는 이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세상의 환경들, 여러 가지 일들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거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다. 자, 믿음은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뭐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100세가 되었죠. 그리고 아내 사라의 몸에 경수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99.99%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불가능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까지 무엇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아이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목하신 것, 보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속 관심은 계속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이 믿음을 가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해졌다. 이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현실은 현실대로 있지만 여전히 그 어떤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보다도 누구를 더 크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래,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16절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뭐하고 소멸하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화살, 불화살이다. 왜 불화살인가? 라고 할 때 그냥 화살은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화살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화살은 맞는 그 순간부터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맞으면 옷이 어떻게 되죠? 타버리는 거예요. 방패 마냥 맞고, 방패가 물에 적셔지지 않고 그냥 메말라 있다라면 방패가 타게 되죠. 그러면 내 방패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옷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되죠? 확산이 되는 거예요. 또 옆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만 주변까지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것, 바로 이것이 뭐라는 거죠? 불화살인 거예요.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1회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라고 하는 그 불화살을 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맞게 되면 그 조금만 그 의심이 뭐로 번지게 되냐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염려로 번지게 되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가 됩니까? 낙심되고 절망하고 무너진다. 결국 그 낙심과 염려, 불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번지다 보면 누구를 향한 불신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불화살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주로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불화살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의심. 그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그 뱀, 사단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데, 공격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아담과 하와에게 날렸다, 쏘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묻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 먹는다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죽을까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지금 뭐를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도 봐라, 너희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 감추는 것이 있다, 다 주는 것 아니야. 뭔가 가리는 것 있어.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런 그 의심을 계속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단은 오늘도 이런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묘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의심을 계속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또 어떤 그 불화살을 쏘냐면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화살. 그래서 내 건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단은요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그냥 괜찮은데, 멀쩡한데, 잘 가고 있는데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잘 되는 것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이러다가 하얀 곡선 거꾸로 가는 것 아니야? 넘어지는 것 아니야? 너무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하고, 이게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염려의 특징, 두려움의 특징. 그래서 두려움이 커질수록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않는, 이런 눈을 가리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죄라고 하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죠. 그 사단의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 이게 사단의 특징.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넌 자격이 없어. 거 봐라, 너 또 넘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를 볼 때 너에게 관심 없고 너를 포기하셨어. 이런 의심들, 이런 정죄. 자,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믿음의 방패는 그 불화살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불화살을 막는다 정도가 아니라 소멸하는 거니까 완전히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불화살의 그 능력이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중지시키는 거죠. 막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나는 실패했어. 또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나 자신 신뢰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게 뭐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단은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네 말도.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맞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어. 나를 씻어주셨어. 나는 그런 존재야. 이걸 선포하는 거죠. 사단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봐. 잘 되는 것 있니? 그렇지 않잖아. 계속 이렇게 불화살로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은 그래, 네 말이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분. 나는 약하지만, 나는 넘어졌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거야. 나는 그 믿음이 있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람. 여기 어떤 사람이죠?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너무 오래 듣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래요. 사단이 하는 말을 자꾸만 듣고 그 새기고 사단이 주는 말을 듣는 시간이 많다는 것, 이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아니죠? 그리고 내 안에도 스스로 그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스스로에게. 여러분,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말, 사단이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 그 능력 결코 변치 않는데 이게 진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그리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참 능력의 주가 되신 주님 붙잡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 때,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방패를 함께 세울 때 더 강력해진다,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그 군인들이 이 방패를 들게 되는데 중요한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패의 특징이 있는데 그 방패 양쪽 옆에 뭐가 있냐면 쇠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쇠고리.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옆 사람의 방패와 서로 끼는 거예요.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쇠고리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그 방패를 든 사람들이 방패를 세우는데 혼자 들지 않고 쇠고리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이 진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이 벽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적의 화살을 잘 방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테스투도라고 하는 거죠. 거북이 진영. 그래서 앞에서도 방패를 들고 옆에서도 방패를 들고 심지어 위에 층층이 이 방패를 쌓는 이것 바로. 자, 그러면 이 불화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다. 혼자 들고 있으면 이게 막 머리 위로 날아오고 다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대형을 이루면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믿음 나 혼자 지키면 되지,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혼자 예배 드려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 기도해도 충분해. 요즘 그 유행하는 말, 종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성도들 굉장히 팬데믹 이후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가나안 나 혼자 믿어도 돼, 나 혼자 예배도 돼, 나는 가나안 안 나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혼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같이 힘이 되어주라고, 같이 붙들어주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라고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다는 거죠. 모이기를 패한다. 여러분, 이게 현대 교회 안타까움, 아픔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또 함께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래 불화살 맞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가 방패가 되어주니까 같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성도들을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혼자 떨어뜨린 것. 왜냐하면 혼자가 되면 사단도 공격하기 쉬우니까, 넘어뜨리기 쉬우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방패는 결국 혼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부부가 오셨다면 믿음의 방패 혼자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부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예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이 모습,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의 방패, 누구를 붙잡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불화살보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이 능력을 신뢰하는 것, 붙잡는 것, 더 크게 보는 것,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것, 이게 다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꼭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이런 강력한 불화살을 다 몸소 받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정죄, 죽음의 권세, 저주의 화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가 되어주신다.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바로 이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불화살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염려, 의심, 걱정, 두려움, 이런 불화살 날라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특별히 예수님 안에, 예수님 주시는 평안, 예수님 주시는, 예수님 그 보호하심,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저희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